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려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가 편지의 내용까지 살펴봤고 이제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도들과는 작별을 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거기서 편지를 전하게 되고 그 편지를 전하고 그 내용을 읽게 된 후에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죠. 그러니까 교회를 흐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대부분은 다 바르게 가길 원하고 교회가 평안하길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자기의 사상에 잡혀 있거나 자기의 생각에 잡혀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형제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들의 그 마음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사실 뭐 예루살렘의 결정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것을 선포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는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의 사도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분명한 구원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무엇으로 위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위로의 말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예 다 알아요. 수고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면 그것은 이제 거기서 계속 머물러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보면 꼭 목사님 칭찬 들으려고 하고 목사님한테 뭐 한 소리 꼭 들어야 그걸로 위로 삼아요.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도 시험 드는 이유가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질 말아야 돼요. 그럴 거면 하질 말아야 돼. 목사가 위로해 주는 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진짜 위로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의 소리 듣기를 원하죠. 특별히 교회는 더군다나 이제 목사를 지도자로 세우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도 꼭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목사의 소리에 목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위로받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면 안 돼요. 그 이단이에요. 그 이단. 그거 교주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데려다가 잘 구스르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뭐해요?
뜯어내잖아요. 이건 저기 뭐지? 이단들이 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짓이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의 소리, 목사가 하는 말이라도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사람을 그냥 듣기 좋게 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자꾸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자꾸 열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귀를 자꾸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깨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끄럽죠 JMS.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그들이 그것을 다 순종하고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교주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다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이 시대에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고 사람의 그 그러니까 지식이 뛰어 높은 이 시대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위로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반드시 하늘의 음성에 성령이 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곳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올해 목사가 아유 이렇게 해서 위로해줘서 넘어가면 내년에 또 그래. 매년 그래 매년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꼭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요. 물론 심령에 따라 또 다르죠. 어린 심령들 있잖아요. 어린 심령들은 자라게 해야 되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 그렇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주님과 이제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살폈듯이 초대교회에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로 선지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는 이제 갑자기 부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단순히 목회자 하나, 사도들 한 명, 한두 명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이들을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했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이제 선지자로 그 일을 감당했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는 자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의 구분은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졌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주의 뜻대로 해석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 편지를 전하면서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신라가 그것에 함께 가서 그들에게 말로 형제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권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위로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굳게 했다 이랬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고 바로 세우는 것을 굳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하면 굳어지는 바로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으로 세우면 그런 교회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개척교회들이 이제 여러 번 무너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잘 부흥하다가 한번 훅 무너지고 또 잘 부흥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막 그런 목사가 눈치 보고 막 사과도 하고 성도한테 아직도. 예.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뭔 사과를 해 또 사과를 해. 말씀 전해놓고 가서 사과해야 돼. 시험 들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 위하고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말로 위로하면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말씀 전했으면 끝이지 그걸 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뭔 사과를 해요. 그럼 스스로 목사 스스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말했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하죠. 아, 시험은 들 수도 있죠. 아, 믿음으로 못 서 있으면 시험 드는 거지. 아니,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편안한 것만 있습니까?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하고 때로는 쿡쿡 찌르기도 하고. 근데 찔리면 회개하면 되고 울면 되는데 찔렀다고 삐져가지고는 목사가 자기 찔렀다 그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가고 막 획 돌아서서 가고. 아,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러면 또 가서 그거 달래주고 그냥 뭐 이게 무슨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서 들려지면 사실 찔려야 돼. 후벼 파여져야 되고. 제가 뭐 그걸 의도하고 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늘 그래. 전하는 저도 찔리고 후벼 파이는데 당연히 듣는 자도 그렇게 같이 찔리고 후벼 파야죠. 그럼 우는 거죠. 애통해야 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단순히 그냥 좋은 말해주고 위로 그냥 막 이렇게 달래주고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늘 우리를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시키듯 그렇게 훈련시키신다고.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흔들리고 요동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이 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물론 심령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사도 대예배 같은데 말씀 전할 때도 사실 누구한테 맞추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말씀을 못 전해.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준비되어진 대로 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어쨌든 전하는 말씀을 위로의 말로 들으면 그러면 굳게 서는 거예요. 단순히 유다와 실라가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편지만을 전한 게 아니라 여러 말로라고 했거든요. 이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들 다 읽어봤으니까 얼마나 뜨끔뜨끔한 말씀들이 많은지. 그 여러 말씀, 그러니까 아직 신약이 있지도 않은 시대니까 여러 말씀을 전했다는 건 결국 구약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고 경고의 메시지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걸 듣고도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권면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전해도 다 위로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또 위로가 되니까 굳게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게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그러니까 자꾸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얼마를 있다가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전송을 받게 되고 여기서 전송이란 말은 전별이란 말인데 잔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잔치를 하고 인사를 서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줄 때 잘 보내줘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이제 갈 건데 잘 보내줘요. 저랑 뭐 싸운 거 아니에요. 또 각자의 갈 길이 있으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이 바울하고 바나바도 기껏 잘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하다가 또 헤어졌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러니까 뭐 그럴 때가 있는 거니까. 물론 아쉬운 마음도 있고 5년, 6년을 같이 저는 이제 한 3, 4년 같이 지냈는데 아쉬운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 어떤 곳에 가서 또 잘 훈련 받아야 되는 아직 때가 훈련 받고 또 여러 목사님 밑에서 이런 목사님도 만나고 저런 목사님도 만나면서 잘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해야 돼요.
아싸 잘 간다 이게 아니고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그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만큼의 또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전송해야 되는 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게 되고 자기를 보낸던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이랬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랬어요. 다수의 사람들과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무리 혼자 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진짜 한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또 더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찔리는 것들 후벼파는 것이든 나를 완전히 지옥불에 던지는 말씀이든 간에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굳게 세워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굳게 선 자들이 함께 모여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서로가 지체이며 또 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성도들입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